오늘은 야곱의 10번째 아들 스불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스불론. 야곱에 대한 말씀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0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스불론. 이름의 뜻이 뭐죠? 거함. 거기 스불론하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 쓰이고 밑에 보면 거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산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스불론, 함께 거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절 말씀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후한 선물을 주셨다.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시편 127편인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그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녀의 복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 몇 명을 주셨어요? 딸까지 합하면 7명. 물론 우리 전에 많이 낳을 때는 더 많이 낳은 가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명을 레아가 낳았어요. 딸도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디나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7명을 낳았다고요. 물론 다른 아내들도 낳았어요. 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2명 이렇게 낳았는데 이 레아만 6 아들을 낳았고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굉장히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만 그러시 않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도 후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후한 선물 이걸 보면서 맨 먼저 에베소서 생각이 났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더 찾을 거니까 앞으로 금방 오지 마세요.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는요 아주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해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믿으려고 해야 돼, 우리가. 아멘. 나는 안 믿겠다, 그냥 마음을 꽉 닫고 그러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믿음, 더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 이렇게 믿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이거는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은 게 좋죠. 권세 있고 어떤 명예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전도서에 어쩌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럼 그냥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 인생이에요. 꽝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상만 계속 짰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그냥 허무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머리 좋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해야 되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게 전부 내가 잘하는 것은 일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3장 7절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3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값을 치른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아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기는 뭐가 되게 하셨다?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교회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막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나게 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감이 많아가지고 일꾼을 부르잖아요. 아침 일찍 부르고 또 10시에 부르고 또 정오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맨 나중에 그 일꾼을 부른 사람 몇 시에 불렀어요? 5시 일꾼. 몇 시까지 일하는데? 6시까지 일하는데 그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요, 만약에 그때 가서 일 못하면 그날은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그 가족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죠. 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이 없어 봐요. 지금이야 뭐 버르는 거 있고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는요,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 이렇게 품삯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포도원이거든요.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아멘. 학생 때, 청년 때 부름 받은 사람도 있고 장년 때, 그리고 노년 때 1시간 부름 받은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부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주인이 안 불러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중 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 나는 좀 더 받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더 일을 무릅쓰고 왜 한 데나리온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 데나리온 품꾼, 5시 품꾼도요,
그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받는다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1시간 동안 일해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늦게 와도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은혜로 불었잖아.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한 데나리온 주인이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크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의 몸된 게 피로 값으신 교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뭐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남 일하는 거 그냥 서서 지켜보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일감이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일이 있어요. 일꾼이 된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4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장 7절, 에베소 4장 7절 그 옆에 있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요. 또 은사를 말하고. 그러니까 일꾼으로 삼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분량대로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다른 데도 뭐 찾을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더 이상은 안 찾겠어요. 야고보서도 보면요,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고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시는데 또 은혜로 우리에게 후한 선물을 주신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일까요? 제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또 무슨 선물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뭘 주셨다? 말씀. 이게요,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막대기 캐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구원 얻는 지혜를 얻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지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떡만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육신의 떡,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떡을 부지런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떡, 밥, 빵, 그거 우리 살리는 음식 아니에요. 그거 먹어도 죽어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니까. 밥만 먹은 사람들, 떡만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두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선교사님 못 가는데 말씀만 가면요 거기서 막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전에 그 이유빈 권사라고 감리교 그분이 이제 외침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 그냥 허접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군대는 포켓 성경을 줍니다.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포켓 성경, 그걸 이제 가지고 포켓에 넣어가지고 근무하러 갔어요. 철책선 근무를 하는데 너무 무료하잖아요. 보통 한 2시간씩 버텨서거든요. 2시간 동안 앞만 쳐다보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따분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성경을 가지고 갔어. 성경을 가지고 가고 총을 딱 거쳐놓고 이제 앞도 보지만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와, 그런데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경 읽다가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군대에서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KBS에 입사를 했어요. KBS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KBS 입사를 했는데 그분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공기업인데 근데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KBS 안에서 계속 전도하고 왜? 자기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만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를 숨겨둘 수가 없어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KBS 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불이 타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KBS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 전도 협회를 만들었어요. 한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갔잖아요. 대구까지도 가고요.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뭐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책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뭐 성경책 있고 그러는데 전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한 성경책 하나 있으면요 그거를 돌려가면서 보고요 베껴 써가지고 가서 읽고 성경이 그렇게 귀한 때가 있었다니까. 베스트셀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또 뭘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 만물을 주신 것 같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그냥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비싼 것은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공기 값 내요, 안 내요? 공기 값 안 내잖아. 미세먼지 있다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산소 물값 내요, 안 내요? 수도세 내는데, 수도세는 그거 정수하고 그 이제 직원들이 그 상주하고 그 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물값은 공짜야. 선물입니다. 진짜 좋은 거는요, 저는 사계절이 돌아가고 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뭐 이렇게 풍년 들게 하시고 전부 이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봐요. 하나님 날씨 엉망으로 만들어봐요. 먹고 살 수 없다니까. 반도체 잘해도 그거까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 삼라만상,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이제 더 많겠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우리 물질도, 우리 건강, 가정,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 그래도 옷 한 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옷 한 벌이라도 건졌으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뭐 물에 사는 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면서도 이게 은혜인 줄은 몰라.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물론 여러분도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레아에게만 후한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 풍성한 선물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이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끝으로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거함. 왜 거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스불론, 거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아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선물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동생하고 시샘에서 애 낳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스불론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약해. 조금 약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남편이, 아내가, 사람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시편 23편 3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레아는 끝까지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한다. 물론 남편도 거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에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80에 호레산 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 믿고 가서 그 바로의 궁중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시키고, 여러분 그런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 함께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힘을 찾아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제 보세요. 요즘은
그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요. 1인 가구.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식사하면서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딸이 파주에서 공방을 하면서 혼자 산대요. 50이 넘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살고 노인들도 혼자 살고 사별해가지고 혼자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외롭답니다. 고독하대요. 혼자 있으니까. 제가 알아들을게, 아니 집사님, 성도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피부에 안 와닿나 봐요. 목사님 외로워요. 혼자 있다 혼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외롭다고 그러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성령이 말하자면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는 그런 분들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요. 같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항상 이 레아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후한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꼭 남편한테만 매달리고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레아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듯이 자녀 7 낳은 건요 아들만 6 낳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레아에게 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늘 그렇게 목매달지 말고 거기에 너무 그렇게 물론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무시하자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